신천지 S라인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교리반증 계시록 7장 흰무리가 강사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신천지 막장 교리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인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신천지에서 가르치고 있고 또 예전에 가르쳤던 내용과 너무나 다르게 이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짬뽕 교리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신천지가 얼마나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인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뀌기 전, 변경 전에는 예전에 이렇게 가르쳤죠. 계시록 7장에 바람을 붙잡고 천사들을 통해서 14만 4천인을 인친 이후에, 그죠? 각 지파 1만 2천씩 14만 4천인을 인친 이후에 수많은 흰무리들이 환란 이후에, 그러니까 14만 4천 인치고 환란이라는 것이 오고 수많은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이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완성이 되면 신천지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신천지에 몰려오는 그런 것들이 신천지 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14만 4천이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환란 이후에 몰려오는 수많은 흰무리는 치리하는 백성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 흰무리들은 전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몰려온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는 흰무리와 구분이 되게 첫째 부활로 영생을 하는 존재로 가르쳐 왔죠. 그런데 이 14만 4천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계시록 7장의 환란인 것으로 신천지에서 가르치다 보니 도대체 14만 4천인이 찼어야 되는 일 아니냐, 환란이라는 것은 14만 4천이 찬 이후에 오는 것 아니냐 하면서 많은 내부적인 동요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14만 4천이 찰 수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입이 이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천지에 14만 4천인 임마진 제사장이 출연할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신천지에서 이 환란과 14만 4천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르친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재된 교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통일되지 않고 강사마다, 지파마다, 부장마다 다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내가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수정해서 해석하는 거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혼재돼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냐면, 코로나라는 것이 계시록 7장의 환란은 맞지만 14만 4천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14만 4천에 대한 부분을 일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14만 4천 입맞은 사람들이 있어서 환란은 온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14만 4천이 입맞은 사람이 출연했기 때문에 환란이 온 것은 맞지만 사실 누가 누구인지 스스로도 모른다. 제가 말을 하면서도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나 싶은데요. 입맞은 사람은 있어. 그런데 입맞은 사람이 당사자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전에 신천지에서 가르칠 때에, 14만 4천에서 가르칠 때에 입맞은 자는 본인이 인 맞았는지 인 맞지 않았는지 스스로 알 것이다라고 이만희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 맞은 자가 본인이 인 맞은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만희가 코로나가 환란이라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부인을 못하고 환란은 맞아, 그러면 14만 4천이 찼어야 돼 라고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정작 14만 4천이 누구인지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이 없고 또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도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강사, 부장, 구역장 본인도 자신이
입맞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명하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맞은 자는 있는데 당사자가 누구인지 당사자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설명 가운데 또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환란은 맞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가 온전히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환란이 이게 지금 코로나가 환란이 맞냐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는 계시록에 말하는 큰 환란의 일부분일 뿐이고 더 큰 환란이 있다. 그러니 아직 환란이 제대로 온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환란이 제대로 온 게 아니니까 아직 14만 4천이 안 모아졌나 보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도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신천지 교리대로라면 코로나 이후에 전도된 사람들은 모두 흰무리가 되어야 되죠. 하지만 너는 이제 전도되면 흰무리야 하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 코로나 환란, 계시록 7장의 환란 이후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14만 4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과 흰무리를 구분짓는 사건인 환란 이후에 온 사람이 14만 4천이 돼버리면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전도된 자는 그래도 흰물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센터 수강생, 신학원 수강생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이제 오래된 사람들이 질문을 하겠죠. 아니 코로나가 환란이면 지금 전도된 사람들은 이게 흰물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이제 조용히 그 사람들한테는 맞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전도된 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14만 4천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강사, 부장, 전도사,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계시면서 탈퇴를 망설이시면서 제 영상을 확인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탈퇴를 하셨지만 아직 그러한 사명자들하고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사마다 부장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 교회, 한 지파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 전도된 사람이 14만 4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강사, 부장, 전도사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절대 될 수 없다, 흰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교리가 상충되고 섞여있고 모순이 되죠. 그리고 이제는 14만 4천이나 흰물이나 모두 영생한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원래 성경상으로는 14만 4천을 모집한 이후에 14만 4천인이 모여진 이후에 흰무리가 오는 건데 지금은 동시 모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상 성경과 다른 이야기죠. 이 코로나 이후에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어떤 공문이 내려왔냐면 코로나 이후에 총회에서 내려온 공문이고 코로나 이후에 전도된 자들에게 강사 사명자 교육을 하겠다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신천지 탈퇴하기 탈퇴하려는 시점에서 아직 탈퇴를 안 했을 때에 이 공문을 확인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강사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14만 4천인이 인쳐진 이후에 환란이 오는데 14만 4천 이후에 전도된 사람들이 강사가 되는 것이 맞냐라는 질문이죠. 사실상 14만 4천이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환란이 온 거라고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코로나 환란 이후에 온 사람이 강사를 할 게 아니라
14만 4천 입맞은 사람들 중에 강사, 부장 이런 직책자, 사명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성경대로라면 코로나 이후에 온 자들은 흰물이니까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온 사람들이 강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전국 신천지 12지파에서 강사 수가 14만 4천 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 환란이 왔으니 14만 4천 명은 존재해야 되겠죠. 그런데 흰무리가 강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흰무리가 강사가 되고 부장이 되면 이 14만 4천에 해당하는 사람이 흰무리의 가르침과 지시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상놈이 양반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꼴이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 곳이 어디냐?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과도 다르고 신천지에서 가르쳤던 기존 교리와도 다르게 변질된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예전에 신천지가 코로나 이전에 어떤 성경의 계시록 7장을 가르칠 때의 내용들을 보면 계시록에서 이일후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이 이일후라는 것은 계시록 사건의 선후를 알리는 중요한 내용이다. 실상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먼저 입맞은 이후에, 제사장이 생긴 이후에 환란이라는 것이 오고 순차적으로 그 이후에 흰무리가 온다고 가르쳐 왔었죠. 그리고 계시록 18장의 바벨론 심판을 하게 된 이후에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 여기도 이힐루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심판을 했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마태 22장인가 25장인가요? 거기 사거리길에서 먼저 청한 사람들이 안 와서 사거리길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모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그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모여진 사람이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를 예비해서 베풀어서 모여진 사람들이 신천지에 모여진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이일루라는 걸 가지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순서가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죠. 예전에는 천국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 18장 사건이 이미 끝냈기 때문에 신천지는 계시록 19장을 이루는 중이다라고 해놓고는 이제 아직 18장도 이루지 못한 거죠. 17장까지만 이루었다. 그럼 사실은 19장의 혼인잔치가 배설이 안 됐으니까 신천지에 모여드는 사람 자체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건의 전후를 알려주는 이의루가 있었는데 그 이의루를 무시하는 지금 신천지의 상황이죠. 그리고 14만 4천인과 흰무리가 거의 동일시 되고 있죠. 흰무리나 14만 4천이 현재 지금 신천지에서 다른 게 없잖아요. 강사도 되고 부장도 되고 그죠. 흰무리가 그죠. 코로나 이후에 된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전도된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전도된 사람들을 구역장으로 섬기고 부장으로 섬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재 신천지 현실 아닙니까? 신천지는 뭐 계시록 때 이루어질 때에는 성경에 약속된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요즘에는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뭐 세세하게 볼 거 없다.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막 큰 틀로 봐야 된다. 신천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성 교단들과 구분하고 차별화뒀던 것이 계시록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의 어떤 해석법 아닙니까? 그래서 기성 교단에서는 다양한 해석법으로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신천지는 성경은 답이 있다. 해석이 확실하고 정해져 있다라고 가르쳐 왔는데 이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가르쳤던 내용이 틀릴 수도 있고 다각적으로 봐야 되고 뭐 이상하죠 지금. 이렇게 신천지 교리가 막장 교리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기 때문에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교리로 변질된 것입니다. 코로나 사건 이후에 수많은 탈락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치 코로나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환란처럼 속였지만 그 속임으로 인해서 신천지 교리가 너무나도 많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14만 4천 이 입맞은 자들 교리가 꼬인 거죠. 그래서 동시 모집이라는, 흰무리와 제사장을 동시에 모집할 수 있다는 성경에 없는 교리가 출현하게 된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맹도들을 진정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건데, 좀 정신을 차리시고 신천지 교리가 얼마나 정말 문제가 있는지, 성경과 맞지 않는지 좀 신천지 교인들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흰무리가 완성되어야 신천지가 완성된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죠. 예전에는 14만 4천이 완성되면 끝난다, 신천지가 완성된다 해서 이제는 흰무리가 완성이 돼요. 근데 신천지 교리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흰무리라는 거는 신천지 내에서는 전 세계가 더 이상 다른 그런 교리나 신을 믿지 않고, 교단을 믿지 않고 오직 신천지만 믿는 상황으로 되는 것이 흰무리 완성 아닙니까? 만국소송. 이제 끝이 없죠. 끝없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게 신천지 현재의 현실입니다. 제가 참 놀라고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막장이 돼버린 신천지를 확인시켜주는 2025년 표어가 있었죠. 사랑과 축복의. 아마 신천지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 중에는 이 표어를 보고 좀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사랑과 축복의 해라는 것 자체가 표어로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기독교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과 축복의 해라고 정해놔야지만 사랑과 축복을 합니까? 이거는 표어로 정할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사랑과 축복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사랑과 축복을 하자 라고 할 수 있습니까? 표어로 할 필요가 없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가 올해 표어를 기도하는 한 해가 됩시다, 예수님을 믿는 한 해가 됩시다 라는 식으로 표어를 만들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는 하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과 축복을 하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 그전에는 신천지에서 14만 4천 완성의 해니, 그죠? 만국소성의 해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표어인데, 사랑과 축복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되죠, 기독교가. 이 막장 표어입니다, 막장 표어. 결국 뭡니까? 이제 우리는 이단이었는데 이제 기성교단들처럼 사랑과 축복 해보겠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더 이상 신천지만의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없는, 무너져가는 침몰하는 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천지 탈퇴자와 예정자들을 위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그런 탈퇴에 대한 고민들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막장 교리가 돼버린 신천지 교리 14만 4천에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은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